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15절에서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오는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감하잖아요. 이제 오늘 수요일이고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또 시작하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이제 4장 12절에서 이제 끝절까지 보겠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경험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묻는 작업이에요. 어제 내가 그 같은 말씀을 묵상했다 할지라도 또 어제 그 말씀을 주셔서 또 주신 말씀대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건 어제고요. 오늘 또 묻는 거예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근데 그러한 일들이 없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즉흥적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러다가 4천 명이 전사자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만드는나. 근데 그 다음 똑같이 행동해요. 자기 경험을 대로 해요. 법궤를 앞세우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한 거라면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이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오길 원하는데 묻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예전의 경험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전의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또 뭐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패를 하잖아요. 3만 명의 전사자가 있고 또 법궤를 빼앗기고 지금 또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또 전사하게 되고 그야말로 참혹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온 상황을 지금 거기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13절에 보면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그 상황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이라.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간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게 저렇게 해서 할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늘 그게 마음에 이제 찜찜하면서 걸리는 거죠. 그런데 얘기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만 없기를 또 문제만 안 생기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 어찌 됨이냐 14절에. 그러니까 엘리에게 말하니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의 나이가 98세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것은 육신적인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시대 영적인 상황들 또 그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금 권위가 무너진 상태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또 이런 전쟁이 났을 때,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를 바라보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기도하자. 그게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시고 말씀 안에 그 상황을 비춰보고 지금 걱정만 하고 있어요. 왜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요. 걱정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질문하죠.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쭉 얘기하길래 지금 이제 그 사람은 그대로 얘기해요. 큰 도륙이 있었고 뭐 3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당신의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18절에 엘리가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리고 그가 이제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그러니까 사사라는 게 이제 샤파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또 결정하고 심판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냥 그 자리만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40년을 보내니까 그 시대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지금 피폐해졌겠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금 권위가,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내가 이렇게 한 지 몇 년이고, 우리가 신앙이 4대고 5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나의 신앙이 채워진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가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 가지고 되질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된가요? 그냥 목이 뻣뻣해졌다. 권위는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채워졌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보시면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엘리의 이야기를 쭉 기록했다면 그다음 이제 19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그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같은 시대 이제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이 남편이 죽고 또 하나님 법궤도 빼앗겼고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들을 세 번의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몸이 고프려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20절에 죽어갈 때 그랬어요. 해산하는 상황인데 그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도움을 그 재산을 돕는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상황에 그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생각도 않고 거기에 간섭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 그냥 한탄의 소리야 라는. 그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 그러니까 거기 성경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냥 이 한탄하면서 그의 생명도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엘리의 가정이 이 가문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예언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야?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할 일이 없으셔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그냥 그게 기록된 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또한 그것을 전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법궤. 그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대로 끝을 맺을까? 지금 이 사무엘상 이 기자는 이것을 쓴 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과연 끝났는가? 지금 과연 이 상황이 이렇게 참혹한 상황으로 과연 끝났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대로 멈추셨을까?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것이 이제 5장서부터 우리에게 서서히 해가 서서히 뜨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내일 모레면 마감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도 우리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떠한 일들을 또 진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한 엘리 제사장을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살다 보면 왜 걱정할 일이 없겠어요. 자녀를 볼 때, 또 가정을 볼 때, 또 내 미래를 볼 때, 또 사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생각만 해도 걱정할 것들이 많고 뭐 문제들이 많지요. 근데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 그런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교회가, 이 시대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신 하루, 염려와 걱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